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원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의 이야기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걸었던 그 모든 행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교하며 그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심령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세로 향할수록 정말로 사람들은 믿음에서 멀어져 가며 죄악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하는 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짠맛과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진리들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6장하고 27장하고 28장까지 내용을 다 나가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장을 통해서 이 베스도가 부임해 와서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왔을 때 바울의 신문을 맡깁니다. 왜 그러냐면 베스도라는 인물은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 풍습이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은 친로마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돈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호하는 장면이 11절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자신의 개종 상황을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2절까지는 무죄 판결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보면 원래는 베스도가 신문의 주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판결을 넘기죠. 그 까닭은 베스도는 유대적 종교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태생이 유대인 출신인 아그리빠가 당연히 베스도보다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생활할 때부터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의 종파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라. 그리고 핍박할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해서 사람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편투표라는 게 뭐냐면요, 배심원들이 죄인의 죄를 편결하는 것을 가편투표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식으로 투표를 했냐면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흰색 자갈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여기면 검은색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의 비율이 검은색이 많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흰색이 많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편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재판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삶을 버리고 개종하게 된 데에는 이제 12절서부터 딱 나와요. 12절서부터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소나 나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립니다. 버팅기고 안 갈 때 뒤를 때리면 가게 만드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를 박은 채찍을 의미해요. 아프겠죠, 당연히 그걸로 맞으면. 그러니까 놀래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어떤 소들은 앞으로 가겠지만 어떤 소들은 아프니까 뒷발질합니다. 그럴수록 더 치겠죠.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그 상황을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하기 위해서 때리는데 소가 계속해서 반항을 하거나 성질을 부리는 걸 뒷발질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성질 부리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더 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도리어 내게 고생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핍박을 하러 다니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녔지만 그게 헛된 짓이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너한테 매만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망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제 자기가 변화된 장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배타적이에요. 자기 민족 외에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데려오지 않았어요. 데려오지 않았는데 모함인 거죠. 지금 사실 이 상황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은 성전 모독에 대한 문제보다 이방인을 데리고 온 문제보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한 사실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바울이 왜 지금 현 상태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그리빠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아그리빠는 로마 성향이 강한 인물이에요. 히브리 전통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도 아니고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판결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19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아그리빵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베스도는 미친 걸로 여긴 겁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 생각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빵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린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무죄의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금 재판은 뭔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아닌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5장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이사에게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정한 상태에서 죄명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바울을 신병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신병은 로마로 건너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그리빠가 보니까 당연히 죄가 없죠. 왜냐하면 친로마적 성향이 강하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크게 아그리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저 사람 뭐 특별히 죽일 만한 일도 아니고 큰 잘못도 안 했는데 차라리 놓을 수 있을 뻔하였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로마로 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27장과 28장은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한 일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의 1절에 보면 우리가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길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사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고사도대와 율리오란 사람은 뭐냐면요. 아고사도대는 부대의 명칭입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이사랴 총독의 지휘 아래 아고사도대라는 부대 백부장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 그러면 백부장이 10명이겠죠. 그럼 이제 1000명이 또 단위가 되고 그 1000명이 5개가 모이면 한 0이 돼요. 5000에서 6000명이 되면 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부대 단위인 0에서 그게 5, 6천명이니까 그 중에서 또 갈라지는 천부장 안에서 다시 백부장인 거예요. 그렇게 큰 계급은 아닌 거죠. 백부장이니까. 물론 일반 사병은 아니지만 제일 하급 부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호송을 맡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생선할세.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이 배는요, 이 무역선입니다. 무역선인데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대륙과 대륙을 횡단하는 배가 아니고 그 대륙에서 가까운 지역을 순환하는 배예요. 큰 바다로 나가는 배는 아닌 거예요. 이 배는요, 수리아하고 소아시아 해안을 항해했던 무역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는 무역선, 그리고 대륙과 대륙 사이를 또 왕래하는 무역선이 또 있습니다. 더 큰 배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행선을 하죠. 그랬더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그 배에 올라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데살로니가 출신의 인물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인물입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수종을 들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동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과 그래서 로마까지 같이 가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치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 가서 가깝더라. 바람이 도와주지라는 거죠. 그때는 동력이 바람이었기 때문에 노를 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풍으로 그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쉽게 갈 수 있지만 바람이 반대로 불어오면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렵게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을 때 바울이 가로되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미항에 있었는데 미항에서 떠나서 베닉스라는 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터가 좁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여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혹한기가 지나고 봄에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건데 바람이 남쪽으로 순풍을 부니까 쉽게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런 것 안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선주하고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은 첫 번째가 숙소를 얻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바다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많이 좁기 때문에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되면 어렵죠.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고자 했는데 이 베닉스는요, 한 바다의 길로 따져도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배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겨울을 나려고 했는데 유리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게 왜 광풍이 부냐면요. 바다는 원래 툭 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바다는. 그리고 거세고요. 근데 그레데라는 섬이 지중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2100m가 됩니다. 바람이 오다가 그 산에 걸려서 산 밑으로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게 바다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 광풍이 유명한 광풍이에요. 그 이름을 유리글로라고 부르는데 결국 광풍에 만나서 난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유리글로라는 말은요, 유로스라는 말과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킬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유리글로라는 단어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북동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레데 섬의 그 2100m의 높이에서 부는 바람과 북동풍이 함께 만나게 되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바람에 걸려든 배는 바람이 미는 대로밖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력이 바람밖에 없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거루가 뭔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거루란 거룻배를 얘기합니다. 거룻배가 뭐냐면요. 왜 예전에는 배들이 지금처럼 항구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를 섬 인근이나 육지 인근에다 세워두고 육지로 오가는 배가 있어요. 작은 배. 우리가 생각하는 보트. 그걸 거루라고 불러요. 거룻배. 이동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항구가 없는 육지에 작은 거룻배를 타고 상륙하거나 비상시 구명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달고 다니던 배입니다. 위급 시에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배를 걸어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줄로 선체를 둘러 감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배들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배들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줄로 둘러 감음으로 인해서 배를 단단히 묶기 위해서 둘러 감은 거예요. 바람에 배가 쪼개지지 않게 하려고. 그 정도로 심했다는 거죠, 바람이. 그리고 이들이 스리디스에 걸릴까봐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스리디스는 모래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람에 밀려서 모래톱에 걸리게 되면 꼼짝없이 파손하게 되는 거죠. 이 바다가 다 깊은 게 아니고 어떤 곳은 산호지대나 또는 얕은 곳에 모래톱이 있는 데는 딱 걸리면 더 이상 배는 못 나갑니다. 근데 모래톱이 가까운 데 있으면 좋은데 섬이 있는 부근에 있으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되죠. 배가 무거우면 바닷물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에 실은 물건들을 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걸리게 하려고. 가볍게 해야 걸리더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애시당초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연장들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은 그렇게 별도 볼 수 없고 별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항로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별을 보고 예전에는 항로를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는 상황이었고 물렁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동안 꼼짝없이 굶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배는 난파되겠지만 기운이를 차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로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준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작은 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어찌 보면 미련한 생각이지만 도망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결국 2주 동안을 거의 밥을 못 먹고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안심하고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꽤 많죠. 38절에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해 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줄을 늦추고 닻을 걸어놨기 때문에 닻을 아예 끊어버리고 그쪽으로 가고자 한 거죠. 키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향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니 군사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사실 배에 대한 용어를 빼놓고서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오늘 내용 별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가다가 결국은 파선해서 섬에 도착하게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행이 가고자 했던 곳에서요, 베닉스에서 지금 도착한 곳은 밀리데라는 곳인데 이곳은 약 800km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꽤 멀리 간 거죠. 꽤 멀리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려가서 목적한 곳에도 가지도 못하고 파선한 상황이 된 거죠. 고물에 단 넷을 줬다는 말을 하는데요. 배 앞부분을 선미 또는 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배 뒷부분을 고물 또는 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배 뒤에다가 닻을 늘어뜨려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바람이 불고 급하게 가다 깨질까봐 끌려가면서 나가게 한 거죠. 근데 원래는요, 배는 앞쪽에다가 닻을 내립니다. 고물이 아니라 이물에다 내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람은 뒤쪽에서 불고 있고 너무 급하게 나가서 뭐에 걸리기라도 할까봐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할 때쯤 되니까 백부장의 수하들이 죄수들을 다 죽일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만약 이 죄수들이 하나라도 도망을 가면 군사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죽였다. 이런 책임이 없어져요. 병사는 자기 책임을 다한 거니까. 그런데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하게끔 되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죽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은 바울을 살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부장의 호의로 죄수들을 풀어주고 모두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2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한 거죠. 토인들이, 여기서 토인이라 그러면요, 본토 그 섬에 살던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라 해서 토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둬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린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자,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학자들마다 다소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실리 남쪽 10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섬의 길이는 약 30km, 폭은 16km 정도의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멜리데섬에 거주하고 있던 토인이라는 건요,
야만이나 미개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야만인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토인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헬라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뒤처져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표현을 쓴 거고요. 토인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못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바울이 마침 날이 추워서 불을 떼는 중에 나무를 불 떼는 곳에 넣으려고 했더니 뱀이 나와서 그를 물었는데 안 죽었어요. 이 뱀은 독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맹독을 가진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지방 사람들이 그 뱀에 물리면 즉사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죽을 줄로 알았는데 안 죽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울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죽지 않게 한 걸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명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사건이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필요에 의한 게 아니고 자기 증명이나 자기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 절대절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뱀이 물어도 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순교를 시키려고 끓는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었지만 안 죽었단 말이에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에게는 아직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 주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돼갖고는 절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어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칩시다. 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이게 거꾸로 될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죽음이나 삶이나 부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적인 작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기적은 일어나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은 굳이 그 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거를 판단을 잘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겁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신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만약 신으로 인식했다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바울에게 와갖고 제사하려고 들잖아요. 그때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멜리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으로 본 게 아니라 신의 사랑을 받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근데 7절에 보면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자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예나 지금이나 병든 자 고쳐주면 대접이 후하죠. 죽게 된 사람 살려주면 당연히 대접이 후하겠죠. 바울에게는 그러한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보면 베드로에게는 아니지만 바울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고 원할 때 원하는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전도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에게 받은 은사는 그에게 사명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못 받는 사람들 있죠? 방언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중에요. 죽어라고 방언을 받고 싶은 사명이 없는 거고 방언을 받아서 뭐 했을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안 주어집니다.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방언을 가지면 방언 안 와요. 방언은 사명 자체가 기도예요. 방언이 주어졌다는 것은 기도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증거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 방언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고 방언 받아야 뭔가 좀 그러라고 방언 주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병고쳐 주면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전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목적 없이 은사 자체만을 받길 원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목적이 있는 것.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는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삶의 우리의 방법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은 그걸로 인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물질을 많이 주면 그걸로 인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손재주나 능력이 있는 건 그걸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익도 그걸로 당연히 주어지죠. 하지만 유익이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11절에 보시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과동하기 위해서 멜리드 섬에 있었던 배인 거예요. 겨울에는 이렇게 배들이 잘 운항을 안 합니다. 당시 겨울철 3개월 동안에는요. 어느 곳이나 배가 출항하지 않습니다. 겨울을 나고 나서야 출항을 했는데 당시 이 멜리데에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배였던 디오스구로라는 배가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디오스구로는요.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플룩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 신을 자기들 항해 수호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배 앞머리에다가 그려놓은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와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이제 보디올을 해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해요. 이탈리아의 나폴리. 보디올은 나폴리 얘기합니다. 그 부근에서 한 11km 지점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르투갈이랍니다. 나폴리 지역 부근에 있는 이곳은 헬라에 의해서 개발되었고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은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이전에도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은 복음이 널리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220km 정도가 남은 겁니다. 건장한 성인이면요. 220km면 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를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그러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들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게 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감옥에. 그런데 백부장의 호의로 인해서 군사 한 명만 지키게 하고 노인 상태로 된 겁니다. 거의 뭐 그냥 냅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그만큼 신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그러한 상황 중에서 유대인들을 청한 겁니다.
이때는요, 꼭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까닭은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또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목적과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배척 아닌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기회를 마련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열심히 강론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태 동안, 2해 동안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끝으로 여러분에게 바울의 행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한 뒤에 잠깐 놓입니다. 해방돼요. 그래갖고 풀려나갖고 7년간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이 7년 동안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저술합니다. 그리고 네로 시대가 되어서 다시 사로잡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 시외에 있는 오스티안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로마인들은 목베서 죽여요. 사형 방법이. 네로가 죽기 1년 전에 처형을 당해요. 누가는 이 바울의 순교를 목격을 합니다. 이 복음서를 쓴 게 누가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순교 장면을 사도행전 부분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순교를 면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당하는 사실이 기록돼갖고 전파되면 믿음이 처음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적인 내용들을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혹시 보고 믿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순교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사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린 것은 결코 손해나지 않게 채워주세요. 그것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그거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는 상급이 분명히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 재물로 심든 무엇으로 심든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심은 것 없이 거두기만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악한 걸 심은 건 악한 거로 열매를 맺고 선한 걸 심은 건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천국에 가기 전에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는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삶을 산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같이 주님을 배척하고 부인했던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저희들도 그 부르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날 저희로 생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로 심고 하나님 그 하늘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